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우리 임미 집사님이 인도했는데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그 하남시에서부터 이렇게 전도받고 오고, 아들이 동의예요. 근데 얼마나 똘망한지 이게 태준이랑 아주 둘이 붙여놓으면 정신없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놈들 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오늘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등록도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동희 엄마 김효진 성도님 주의 교회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딸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생활이 처음이고 믿음 생활이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처럼 새 생명이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교회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제 동인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축복의 나라예요. 찬송이 애국가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린 내용인데 1900년대 초에 윤치호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찬미가, 최초의 찬송가집인데요, 찬미가인데 그 14번째 곡이 윤치호 씨 작사입니다. 요 작사해가지고 작곡은 이제 올드랭스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민요를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불렀던 게 이제 요 14장 이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이제 쫙 퍼지고 전 국민이 이제 부르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안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애국가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교회 찬송가였으니까 자기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찬송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이었다고 하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재헌절쯤에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회의회를 했을 때, 재헌국회죠. 재헌국회를 했을 때 첫 번째 국회 속기록에 나오는 제일 첫 페이지가 뭐냐면 김은영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때 이제 재헌국회가 첫 국회가 모였는데 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분분하다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의장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제 그때 그 당시 장로였었는데 이승만 의원이 의장하세요. 그래서 이승만 의원이 그 당시 연세가 이제 한 80 됐어요. 80이 넘은 걸로 아는데 그때 첫 의장이 됐어요. 첫 의장이 돼가지고 딱 서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독립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참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그래서 김은영 의원 나오셔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었거든요. 종로구 1호 의원,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로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1번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지금 이제 국회 속기록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역사에도 이 찬송이 애국가가 된 나라가 없고 국가가 된 나라가 없고, 그리고 첫 국회가 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복받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이제 3.1절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민족의 여러 이 국경일 중에서 3.1절이 최고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썩어 문드러졌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면 나라를 다 팔아먹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다 의거히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이 3.1절입니다. 사실은 냉철하게 말하면 3.1절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죽음을 당했고 교회가 불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갖고, 그리고 망명한 분들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드러낸 그런 의거의 날이 사실 3.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그 어떤 날보다도 소중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참 지리적으로 불행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북쪽에서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침략한 곳이 우리나라였었어요. 조선반도였었어요. 왜 한반도를 제일 먼저 침략을 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중국을 점령하려고 쫙 내려가면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뒤통수를 칠까봐 중국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조선반도를 먼저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거란이라든지 몽고라든지 수없이 쳐들어온 게 바로, 거란이 여러분 요 나라의 전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원나라의 전신이었던 몽고군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요, 여러분 남쪽에 점령하기 전에, 이 대륙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5천년의 역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쟁의 역사입니다. 까지막지 전. 그리고 또 여러분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 해양 세력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거쳐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거쳐야만이 대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두 번씩 그렇게 침략당한 임진왜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일제 침략 있었던 그 두 번의 침략도 보면 참 이렇게 이제 그런 이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침략만 당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나라였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5천년 동안 그렇게 침략을 받으면서도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몽고가 6번을 우리나라 침략했지만 우리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전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거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한일 합방 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였었지 국민들은 독립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이런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바로 우리 선현들의 이런 피해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이 5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한 그런 나라가 정말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참 임진왜란의 모습이죠. 이수신 장군의 모습이 또 이제 불현듯 떠오르네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군사력이 참 막강했어요.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여진족입니다. 건주 여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청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 때 그 건주 여진이라든지 이쪽 만주 쪽에 있는 여진들을 거의 이순신 장군 때 세종대왕 때 거의 다 거기를 복속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리학의 나라가 되면서 이제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데 너무 이제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일어났던 전쟁이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전쟁들이죠. 그런 전쟁 앞에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죠. 이제 여러분 국방이 세워지지 않고 무슨 나라의 국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공명의 도리를 지키면 나라가 지켜진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하는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공명의 도리를 지킨다고 무슨 나라가 지켜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아편 전쟁이죠. 영국과 이제 그 청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의 조정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 청나라가 공명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영국한테 졌다. 참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참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인들 밑에서 이 조선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렇게 그냥 맥없이 무너지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이수신 장군이 이제 수군 제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해군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그 해군으로 그 일본의 이제 해상로를 막았죠.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부산진을 통해서 육군들이 쭉 진격해 왔고 해군을 통해서 제물포 쪽에 내려가지고 조선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만약 그게 이루어졌으면 조선은 아주 쑥밭이 되어졌었죠. 근데 그 해군을 막은 사람이, 이 해로를 막은 사람이 이수신 장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의 전쟁은 패해서도 안 되고 패할 수도 없는 전쟁이었었어요. 전쟁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 절박한 전쟁이었었어요. 패하면 이 길이 뚫어지면요, 조선은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철저하게 거기서 틀어막고, 그걸 틀어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임진왜란이 빨리 끝날 수 있었게 되어졌고, 이렇게 덜 유린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이수신 장군이 썼던 전략이 선승후구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선승, 먼저 이기고, 후, 다음에 구한다, 전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손자의 병법 속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손자의 병법서의 균형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승리하는 장군들은 선승이 후구전이다. 그러니까 먼저 선승을 하고 작전으로 해서 철저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한다. 근데 패전하는 장군들은 항상 보면 먼저 전쟁하고 먼저 전쟁하고 나중에 이제 승리를 구한다. 그런 사람도 항상 패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전쟁을 할 때 한 전쟁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수신 장군이 32번 해전을 하는데 32번 승리를 합니다. 세계 유일한 사람이죠. 전승을 한 그런 장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는 이수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던 게 있어요. 뭘까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공격하라 이러기 전에, 나가자 이러기 전에 이수신 장군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점을 그렇게 쳤대요. 너무 뜻밖이죠. 그래서 여러분, 난중일기를 보면 이수신 장군이 주역으로 점친 것이 한 7번 기록되고요, 꿈 해몽한 얘기가 한 40여 번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돌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나갈 건가 말 건가 막 이러고 그럴 때 점을 쳐서 결정해야 돼. 점을 쳐서 완벽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도 점을 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 보고 소설로 읽고 이럴 때는 참 흥미진진하고 괜찮지만요, 직접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 영화 좋아하잖아요. 저도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매일 구사리 먹어요. 막 시끄럽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집사람은 끄라고 그러는데, 또 전쟁 영화라는 게 이렇게 조용하게 들으면 이게 또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야단 맞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전쟁이라 그러면 피가 끓어요. 그게 대부분 남자. 근데 막상 여러분, 전쟁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해 봤어요. 언제 경험해 봤냐면 12.12 사태 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군대에 있었으니까 12.12 사태니 뭐 이런 거 이제 없었죠. 그런 걸 몰랐죠. 그때 제가 유병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리더니 그냥 실제 전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대가 이제 미사일 부대였었어요. 미사일 기지였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미사일 막 세우고 그냥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 보초를 쓰는데 그냥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야. 근데 그 당시에 제 동생 둘이 전방에 있었어요. 한 친구는 이제 21사에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전방에 두 군데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 후방에서 있으니까 살겠는데, 야, 쟤네들은 어떻게 될까? 왜냐면 진짜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쟁 나면 뭐 살고 죽는 걸 뭐 누가 가름하겠어. 그러니까 그때 보초를 쓰면서, 위령 보초를 쓰면서 막 비상 걸리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야, 생각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나요. 전쟁이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사실 피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보지만은 사실 이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두 책이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참 이것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읽을 때 사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히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로 전장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첫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전투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돌라 그러니까 삥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으니까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라 그래서 와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건 만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예요.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그들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점령할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좀 가까이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인데 인구가 이제 몇 천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 아이야, 저건 뭐 게임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몇 명을 보냈냐면 3,000명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해요. 어디 보자. 근데 이 3,000명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다 그냥 갑자기 아이성 사람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그 앞에서 그냥 36명이 그냥 이제 졸지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죽으니까 뒤에 있던 군인들이 그냥 이게 뭔가 싶고 그냥 막 도망을 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마음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냥 완전히 와해가 되어져서 그냥. 근데 이게 백성들만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다시 말하면 망연자실하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이 상황이 한번 그려집니까? 사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은 전투가 아니었었어요. 빙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른 거였었어요. 아이성은 진짜 칼을 들고 진짜 창을 들고 화살을 쏘면서 전쟁했던 첫 전쟁이 아이성인데, 첫 전쟁에서 이렇게 황당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패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실패해서는 안 될 걸 실패하고
망해서는 안 될 게 망해두고, 이게 흐트러지지는 안 될 게, 흐트러져서는 안 될 계약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속에 있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나 재난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실제 머리가 하얘진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도 대부분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 뭐 이런 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상태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져서는 안 될 전쟁,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온 장로들도 어떻게 좋을지 망연자실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 10절 말씀 봅시다. 7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러고 있느냐, 그러고 좀 질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패를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망연자실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똑똑한 사람이죠. 왜 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실패했을까?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후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경영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줍니다. 회사 직원 중 하나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막 질책을 하는데 보통 두 종류로 나눠진답니다. 질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내가 사표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멋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멋져요? 누가 더 멋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예, 훌륭해요. 두 번째 사람이 멋지다고 그런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좀 비겁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두 번째 사람이 뭘 해도 한답니다. 직장 상사들이 볼 때는 막 핑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제기가 된대요. 근데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제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상사들이 사람을 쓸 때, 사람을 고를 때 첫째 사람이라 두 번째 사람을 쓴대요. 그런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시 크게 잘못하면 막 상사가 꾸짖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 못 선대요. 핑계하고 막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제기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는 이 전자가 남자답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내가 다 책임지지 뭐 이런 타입이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게 남자다운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제기가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거예요. 어찌하여 넘어졌느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같이 그렇게 마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무엇인가 회복되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지, 다 네가 혼자 잘못한 것처럼 그냥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찾으라고, 왜 망했는지 이유를 찾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왜 앉아있느냐, 방법을 찾으라. 왜 망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유를 찾고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잔인해 보이진 하지만 실패의 원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원인은 자만심이에요.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이겼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수십만 명이 사는 성인데 가서 와 소리 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승리를 했어요. 그런 승리를 하니까 이게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지금 이게 딴 나라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냥 야,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소리만 지르기만 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아이송을 치러 갈 때 소풍 가듯이 갔어요. 여러분들 3천 명이 그저 그냥 소풍 가듯이 까짓 거 저까짓 거야 뭐 그냥. 결국 이 자만심이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지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자만심이에요. 호랑이는요 토끼를 잡을 때도 두 발을 써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절대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사람 하나를 만나든지 100명을 만나든지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린 종종 작은 일은 굉장히 쉽게 대해요. 아이 저 정도야 뭐, 아이 그까짓 거. 근데 아니에요. 항상 거기서 실패를 해요. 여러분 차 사고를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제일 사고 많이 내요? 내 집 근처에서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큰 데서 사고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지금 운전 경력이 한 40년 되는데요 딱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백을 하다가 차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 앞에서 받았어요. 우리 집 앞이 이제 제가 옛날 벌써 한 35년 된 일이래요. 집 앞에 이제 차를 이렇게 대는데 이 양옆에 나무 사이에다 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백을 해서 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골목길이거든요. 차 한 대 간신히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기술이 절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참 잘합니다. 옛날부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턱 나오는데 웬 차가 그냥 쏜살같이 오는 바람에 그때 한번 쾅 받아버렸어요. 제 유일한 사고예요. 그때 느낀 게 그 뭐냐면 익숙한 데서 사고가 나는구나. 익숙한 데서.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사고. 의사도 그렇다고 그러죠. 의사가 의료사고 수술하다가 사고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7번째, 8번째 수술할 때가 의료사고 제일 많이 난대요. 처음 수술할 때는 사고 안 낸답니다. 왜냐면 그냥 막 긴장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사고. 근데 한 6, 7번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익숙하고 좀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그때 꼭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재미난 통계가 또 하나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노벨상을 한번 딱 받고 상금을 수십억 딱 받고 그리고 그 명예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한번 강연해도 항상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아요. 우리나라에 보통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와서 강연회 한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왜 왔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만 원 준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수억 준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을 안 한다 그러죠. 인생을 그때부터 쉽게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았으면 죽기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받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 졌느냐? 자만심 때문에 졌어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애 하나를 만날 때, 사람 하나를 만날 때도 100명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할 때도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자만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숨겨진 죄죠. 여러분 아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고대 시대 때는 최고의 사업이 뭔지 아세요? 고대 시대 때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 그게 전쟁 사업이에요. 약탈 사업이에요. 고대 시대 전쟁은 왜 했냐면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 두꺼운 책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요약된 거를 봤을 텐데, 그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게 뭐냐면, 일리아드는 뭐냐면 트로이의 옛 이름이 일리아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트로이와 오디세이, 오디세우스는 그 이제 장군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의 전편은 이제 트로이 전쟁 얘기고 후편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일리아드가 원래는 트로이라는 뜻이에요. 트로이드의 다른 이름이 일리아드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약탈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 그리스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트로이를 공격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물론 헬레나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전쟁의 명분을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는 약탈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항상 약탈전이에요. 어느 성을 공격했다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물건 뺏고 사람 잡아다가 노예 삼고, 그게 이제 고대 시대 때 전쟁이었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전쟁은 나중에 이제 기원전 한 5세기쯤 되어지면서부터 정복 전쟁이 만들어진 거고, 그 전쟁 이전은 다 약탈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스 이렇게 그 책 읽어보면 재미난 기록들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 이 귀족들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갑옷 사고 투구 사고 이런 걸 다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 그래서 고대 때는 전쟁은 귀족만이 했어요. 왜냐하면 갑옷을 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살 수 없는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 때 전쟁은 귀족놀이에요. 그리고 가면 이제 가서 뺏어오고 다 약탈해오고, 그것도 이제 가서 빚 갚고, 뭐 이제 고대 시대 한대 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이 언제냐면 이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은 시대예요. BC 한 10세기에 같이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터키 앞에서 그리스에서는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 하나는 약탈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탈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라.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몰래 물건을 훔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패배가 되어졌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사업 속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업가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망하는 사람들의 물론 이제 상황이 잘못되고 뭐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 70-80%는 보면 항상 죄예요. 바람 핀다든지 활락가에 간다든지 뭐 하루 종일 골프장에서 산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세금 포탈한다든지 뭐 이런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게 거의 70-80%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내 사업 속에 내 일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여러분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이런 과도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항상 잘못된 죄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사업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잘해야 돼요. 가정 속에, 사업 속에 불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불법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법을 제거할 때 잔인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아간의 죽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골짜기에 넣고, 근데 아간 하나만 넣게 그 가족 전체를 놓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돌 무더기가 쌓여져요.
그리고 그 죽은 골짜기를 아굴골짜기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굴골짜기 그러면 고통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져요. 그 아굴골짜기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죽음이 너무 참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죽이나.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 하나는 벌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본보기로, 사실 이제 이게 본보기예요. 그렇게 죽여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게 잔인할 정도로 잘라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이제 초대 선교사로부터 교회가 들어올 때 세례를 줄 때 다 죄를 자르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근데 술 끊어라. 여러분, 쉬워요. 솔직히 술 끊기 쉽지 않지만 술 끊는 거 뭐 안 먹으면 되잖아요. 담배 끊어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노름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 쉬웠어, 이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세례 못 받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대부분 세례 받는 사람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첩을 둔 사람은 첩을 돌려보내라 해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았어요. 첩이라는 게 옛날에는 가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첩이 있는 작은 어머니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살았잖아요, 한 집에.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중에 아주 잘 나가는 분이 있어서 첩 두고 그랬으면 어땠어요? 작은 어머니 이러면서 첩이랑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훌륭한 집안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첩을 돌려보내야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함께 살고 한 가족으로 있던 첩을 내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첩의 나이가 50, 60 됐다 그래 봅시다. 또 자녀도 있다 그럽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근데 첩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깨끗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첩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평안함은 교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르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잘라야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낙심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교만이 문제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에요. 그러나 교만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교만보다 더 무서워. 그게 뭐냐면 패배의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건 패배의식인데, 그런 사람은 못 서요. 교만한 사람은 다시 설 수 있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시 못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패배의식에서 다시 서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다시 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는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하긴 좀 그렇지만 적당하게 교만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좀 이상하죠? 목사님 좀 이상해졌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내가 어때서? 그래서 어떻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서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스스로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솔직히 교회 안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약간 교만한 사람, 내가 어때서?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만 잘 만들어주면 일 참 잘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 다시 일어서라. 죄 졌다고 무너지지 말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 서라. 죄 지면 어때? 죄 질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해요.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항상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볼 때 성공과 실패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의 성공이 아이 성의 실패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성의 실패를. 근데 여러분, 아이 성의 실패가 이후의 모든 전쟁의 성공을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아이성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그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섭니다. 그 전에는 다 내보내고 뒤에서 구경했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서서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작전 계획도 있잖아요. 매복하고 숨고 공격했다가 뒤에 빠지고 이런 작전 계획도 아주 그냥 정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대박 날 때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졌을 때예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인생을 제대로 못 삽니다. 왜 못 사는지, 평생 로또만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또 되리라 생각을 해요. 한 2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무슨 수십억을 땄대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쫄딱 망했답니다. 계속 가가지고 노름하는 바람에. 대박은 평생 한 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평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거의. 그래서 저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삶에 기적이 자주 나타나는 거 별로 제가 원치 않아요. 기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매일 그것만 기대해. 매일 그냥 그런 기적이 또 있기를 기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여리고 성의 기적은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 있었던 기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가서는 처절하게 전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쓰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 무너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세움 속에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주의 세움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